이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나가 어디서 배를 탔죠? 항구에서 탔겠죠? 항구가 어디에 있었죠? 네, 욥바입니다. 욥바. 욥바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 네. 왜냐하면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어디로 향하는 배였냐면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했다가 이 말랑말랑말랑해져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말랑말랑해져 있었다고 했죠? 네, 장기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또 일식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혹시라도 얘네가 망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니느웨를 그냥 가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요나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겠죠.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몰아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앞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를 향한 그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 오늘 앞쪽에 있는 본문입니다. 5절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글로도 느껴져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을. 당시 이 요나가 배를 탔던 이 욥바라는 곳은 그 지중해에서 꽤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 약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그 틈을 타서 세력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도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거죠. 그런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 요나가 탑승한 배는 이스라엘 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타고 있던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 우리처럼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고 각자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각자 신을 부르면서 막 무거운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요나는 뭘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폭풍을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배에 타자마자 가장 밑에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어쨌든 폭풍이 와서 그 배가 난리가 났는데 잠에 빠져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요나는 참 천하태평하다. 다들 죽을 것 같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뭘 믿고 저렇게 겁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까? 그것도
배의 밑바닥에서.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즉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 상황처럼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 위기감도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을 가끔 했어요. 지금은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몇 년만 있다 오셔야 된다. 이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이것처럼 이 세상이 삶이 너무 편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 너무 저 다음 달에 결혼인데 이번 달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삶이 그저 편하고 만족스럽고 아무런 이질감이 없이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배 밖에서는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편하다? 그런 위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고 영원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요나처럼. 다른 선원들은 왜 이렇게 혼비백산했을까요? 왜 울부짖으면서 막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현실을 직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잠든 채 가짜 세상에서, 꾸며진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고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실체를 발견하고 현실을 직시한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 시체를 이미 알았다. 근데 만약에 있게 해준다면 그냥 가짜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요나가 폭풍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선원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각자 다른 신들을 부르며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혼비백산합니다. 결국 침몰하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이 폭풍 가운데 놓여진 세상은 그저 방치되는 거예요. 이 폭풍의 정말 그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나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딱 봤겠죠, 요나를. 잠을 자고 있는 거를. 그래서 깨우러 왔어요. 깨우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불러요. 잠을 자는 자여.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너 하나님이 이 폭풍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일까? 왜냐하면 애초에 선지자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변인 아닙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잠들어 있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깨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는 누구보다 더 깨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네가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물론 이때 선장이 말한 하나님은 이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신에게 기도를 해서 도저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 너라도 해봐라,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짐도 다 던지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했지만 이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뱃사람들이니까 미신, 신 이런 거에 굉장히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다.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래서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인지 밝혀보자. 요나가 뽑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나한테.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바에서 출발한 배는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취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추리해보자.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1장 9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맞는 말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다소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신이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그 신에 대한 세계관은 지역을 지키는 신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는 아수르 민족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신,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신, 그리고 또 바다를, 지중해겠죠. 그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요나가 한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부터 말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당장 지금 바다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당장 이 상황에서 이 재앙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것을 통제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의 신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 뱃사람들과 그 선원들이 이 요나를 통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불순종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봇이 정말 많이 발달한 미래 사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영화상에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부 로봇이 보급이 됐어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기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줘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 그리고 위험한 인간의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이 로봇들을 통제하는 중앙에 중앙 제어 인공지능이 있어요.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다 통제를 하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다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겠죠.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인간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보기에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강팍하고 바로 앞만 보고 판단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간이 곧 멸종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각 퍼져 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출입도 통제시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인간들을 살생하기까지 하는 거죠. 사실 영화에서만 우리가 로봇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로봇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패스트푸드점에 가거나 하면 뭘로 주문을 하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잖아요. 키오스크.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작은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에다 주문을 합니다.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커피 타는 로봇도 있고 음식을 조리해 주는 로봇도 있어요.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도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고 더 오랫동안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일해요. 전기만 주면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왜 이런 로봇들을 쓸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불평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도 안 할 거예요. 하라고 명령한 일들만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인간이 굳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셨으면 뭐 걸어가거나 배 탈 필요나 할 수가 없이 그냥 바로 가서 경고를 했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런 인간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계획이 어긋나면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다시스로 요나를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신약에 보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불순종에 대한 대가와 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이 폭풍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 점점 이 폭풍은 거세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나를 바다로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하면서 그냥 노를 저어요. 왜냐하면 바다로 던진다는 것은 곧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를 과연 바다에 던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과연 이 선지자를 죽였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해본 거예요. 하지만 파도와 바람은 더 강해지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게 돼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요나가 전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한 지역만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온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단순히 배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 근처 육지에 배를 대고 성전을 찾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니느웨 성읍에 전파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는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고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단면만을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도 다 이루시게 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내 논리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나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둔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괜찮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변함없으며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고 믿어도 좋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으며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방해할 수 없고 사망, 죽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차차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요나를 다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요나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깨우러 다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